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날씨가 푸근하게 느껴질 땐 봄이 금방 온 것 같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확실히 봄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교회 마당에 핀 수국이 겨우 내내 빼짝 말라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 이렇게 눈이 트더라고요. 그더니 잎사귀가 조금 더 커지고 어떤 건 벌써 이렇게 조그맣게 꽃망울이 맺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정,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인 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꼭 피를 내세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닭피를 뿌리기도 하고, 무슨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백마의 목을 쳐서 백마의 피를 뿌리고 그 백마의 피를 사람들이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주 잔악한 자들은 자기 자녀의 피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임팩트를 주는 상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나한테 튀었을 때도 역시 섬뜩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확 이렇게 두려움이 확 들고 섬뜩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던 이 유월절은 계절로 보면 3월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게 됩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듭니다. 유월절 모여서 뭐 하느냐? 짐승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에서도 피가 많이 날 때는요, 피비린내가 나거든요. 이 피비린내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진동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무너진 통곡의 벽 앞에서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의식들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사람에게 흩뿌리고. 이게 가톨릭에서 이렇게 성수라고 하잖아요.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상징, 피를 뿌려 정화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의식이, 유월절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유월절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있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 또 광야의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일삼을 때 광야의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왜 불뱀이냐? 물리면 사람이 고열이 나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끝에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 올려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뭐 그까지 것 본다고 사냐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고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방주나 노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안 믿고 무시하거나 이걸 멸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클레임, 선포입니다. 복음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각자의 몫인 것이지요. 출애굽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안의 장자는 다 살았고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방주 바깥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다 애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 속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보는데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점점 더 깊이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더라. 누군가 늪 바깥에 있는 자가 뭘 집어 던지든지 손을 내밀든지 해서 끄집어 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지옥의 저주의 늪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로 정하신 분이 딱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다 하나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구원을 추구하지만 다만 등산할 때에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 얻는 길이 교리나 내용이 좀 다른 것뿐이지 구원은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다못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무당들, 무속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특히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통일교회 세운 문선명이 재림주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주가 죽었네. 죽으니까 그 네 번째의 부인인 한학자가 이제 총재를 이어받았습니다. 한학자가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독신녀라고 그러네요. 독신녀는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독생자와 같은 수준의 그런 말인 거죠. 예전에 박태선은 어땠습니까? 장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했던 장로고 신앙촌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빨려 들어갔죠. 그 사람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생명의 감람나무다. 어떤 물을 놓고 이 물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물이다.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잖아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고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쳤어. 한번 보면. 근데 그 빠져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미치지 않고서 못 빠져들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가 부족하고 못나고 못 배워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인텔리들이 많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까? 분별의 영이 없으면, 눈에 뭐가 씌우면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의 구원 사건, 이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이 나의 날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새롭게 그 첫 달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이게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그 역사 분기점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군왕과 영웅호걸들이 왔다 갔지만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 군왕이나 영웅호걸은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자기의 역사가 있었지만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연호를 외치지만 왕이 죽으면서 연호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세대에도 그랬고 지금 세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기쁨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죠.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6월절 구원 사건이 없으면 진짜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이 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 내면 세계, 의식,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중요하죠.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믿음의 행위일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말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 예수의 피,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이 그 뭐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짐승이. 근데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연관이 돼 있어서 내 심령에 발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우리 죄를 봅니다.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 보면 돌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보혈이 피떡으로 갑칠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시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로운 믿는 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그 인생이 주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방편은 하나님만이 제시합니다. 방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놋뱀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은 뭐냐? 이게 문짝이 있잖아요. 문짝이 있으면 그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이 문인방, 문설주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 기둥.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파스 오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죽음의 천사는 우리들한테 돌격할 겁니다. 아니 2000년도 훨씬 전에 죽은 예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뭐 그 양반이 죽은 게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근데 어느 날 신기하죠. 그게 믿어지거든요. 어느 날 믿어집니다. 제가 그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이제 말이 전도사지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날 교회에서 제가 철회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주님을 진정 영접했어요. 진정.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신 일이었더라고요.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였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질 때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엄청 울고 새벽에 교인들 와갖고 우리 전도사님은 눈이 퉁퉁 부었대.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방법, 예수 믿고 죄사함 얻고 의인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것뿐이죠.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거. 본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수들을 내릴 때 로마 군인들이 뼈를 꺾어서 죽입니다. 확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언입니다. 피는 생명을 줍니다. 특히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염소나 양이나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는 제사의식에 썼잖아요. 했거늘 하물며 아무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은 내 확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질 때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주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파스오버된 집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했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으니 통곡의 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만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는 기쁨과 통곡이 갈라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6월절에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속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는 바르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불안, 이거 이 밤에 죽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믿는, 즉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좀 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또 내 재정적인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학벌로,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해서 좀 따내야지 좀 내가 한 것 같았거든.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영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값비싼 죽음에 비해서 너무나 값싼 은총을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돈 싸질머지고 올 거 없다. 속박사하기 딸 거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요,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그게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십자가 구원의 방법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 자리까지 와 계신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보려고요. 하나님이요, 누룩을 제하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로 사용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부풀어 오르거든요. 팽창하거든요.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죄를 점점 키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듣지 않은 못된 행실, 악한 구습들을 버려야 하죠. 나를 죄 짓게 하는, 내 죄를 부풀리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죠.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지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신분의 변화 다음에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싸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위,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죠. 내가 제거해야 할 누룩의 목록을 쓰시고 없애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였어요. 본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누룩 없는 자고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은 누룩 같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심으로 우리 안에 누룩의 딱쟁이들을 긁어내시고 누룩들을 배설해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치르고 있습니다. 의식을 그 자식들한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의식만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유월절의 의식을 무엇을 통해서? 성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와서 여기 조그만 떡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피에 내가 같이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그때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사모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배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찬양도 헌금도 아니고 축도입니다. 축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굉장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온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았고 눈물로 그 축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축도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다 고스란히 남느냐 새 나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축도 전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축도 딱 끝나고 그 교회 끝자리 나가면 인사하러 나가면은 벌써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내리는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거나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다거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씻김받고 원죄가 용서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더라고요. 그 죄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자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원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하루하루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노예로 사는 주제에 뭔 유월절이고 뭔 피 뿌리는 예식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것을 정하고 선포하고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시작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무른 누룩들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부수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젖었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선물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게 다 함께 일어납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원죄가 씻김받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덕지덕지 붙은 이 죄를 씻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보혈로 구원의 확신과 또 다시 새로움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오직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려니 잘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개비같이 달라붙어 있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과 증거를 다 받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